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그 실패를 감싸는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을 해보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또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실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 자신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큰 실망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결점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큰 실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야, 나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혹시 실망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의 모습을 한번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결단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억할 만한 실패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남방 그랄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의 배경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성을 그만둘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 성이 멸망당하는 우리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중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보더니 쫓아가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음식도 맛있는 걸 잘해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할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는데 6번의 어떤 협상과 같이, 하나님, 이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0명 있으면, 그러다가 줄어서 나중에는 몇 명까지요? 10명. 하나님, 그 안에 정말 흠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을 죄인들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6번의 협상을 거쳐서 결국 얻어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봐서라도 내가 10명,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일단 누구를 염두에 뒀겠어요? 자기 조카도 거기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들하고 그 식구들하고 그래도 거기에 최소한 10명은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 그랄이면은요, 이게 그 유다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하고 애굽하고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이 지역에 가서 거주하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아브라함의 오늘 실패의 모습이에요. 갔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지 않는 분들은 이 모습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이 저질렀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내지요. 하지만 또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라에 대해서, 이 사라가 아마 굉장한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법으로 모든 게 이렇게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무력으로 그걸 뺏어오는 것이 아주 범람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해를 가할 거 아닙니까? 죽이든 해서 탈취해 갈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바로 왕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한테 당신 내 누이라고 하시오. 나도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어. 한번 그 일을 겪었어요.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바로 왕 앞에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여인을 취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그 사라를 놓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은 모습을 바로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아비멜렉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는 내 오라버니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을 데려가지 말라. 이 여인은 남의 아내이니 너희가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실패가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야 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시간에 따라 자라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한 5살 정도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거기에서 우리의 신장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린아이 5살 유아처럼 멈춰있는 상태에서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1년이 지났을 때와 10년이 지났을 때와 20년이 지났을 때와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똑같은 실패를 처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처음 믿었을 때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이니까 삶의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수했겠거니 여러분 아직 미성숙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쳐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진 모습이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난 다음 2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이 굉장히 성숙한 상황이었을 때 벌어진 모습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되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몇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은 몸은 후패해져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실망하고 아닌가 봐, 이제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실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롭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외적인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정도까지 성장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말미암아 롯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겠다, 이제 우리 서로 갈 길을, 서로 원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자 했을 때 자기 조카입니다, 여러분, 롯. 그리고 이 롯의 모든 재산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번창된 거겠어요? 그 삼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야, 내가 너한테 요만큼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줍니다. 야, 너 우리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갈라설 때가 되겠는데 너 어디 선택할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모든 결정권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조카 롯에게 내어 맡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내어 맡길 정도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용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군사가 있겠지만 연합군하고 성이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기 집에 있는 용사들과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용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없었습니까?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코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결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아직까지도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낯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아름다운 나의 아내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나에게 그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시작부터 나중에까지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어떤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정의 부분, 자녀의 부분,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물질의 탐욕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권세를 향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것만 보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이 앞서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서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25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까지 나눌 정도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을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디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냐면, 나의 행위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물론 그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이번 주간에는 왠지 주님 앞에서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왠지 내가 기도도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일단은 마음 중심에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화도 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경도 안 보고, 그리고 기도도 지난 주간에 비해서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왔어요. 그러면은 왠지 내 마음속에서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 아,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를 덜 이뻐하시겠다. 지난주에는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이뻐해 주시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바탕은 뭡니까? 바탕은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로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야, 너 희생제물 준비해. 그리고 그냥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으로 갈라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자꾸 네가 불안하니까 내가 너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을게. 옛날에 중동의 계약식이 오늘날에는 문서를 쓰고 서로 간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게 이게 문서 계약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계약 맺는 행위가 재물을 상대방에 서로 어떤 약속을 하면 그에 따라 두 사람이 재물을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놓느냐면 재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둘이 함께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여기에 지금 반이 갈라진 이 짐승들처럼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재물처럼 될 거야. 재물처럼 아주 큰 화가 닥치게 될 거야. 그 의미입니다. 그게 계약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 이 재물 준비해나?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 의미를, 저는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오시나 전제 오시나. 근데 하나님 그 발에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재물 사이에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불로 지나갔어요. 그게 왜 은혜냐? 하나님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율법을 모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앞을 지나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둘이 같이 지나갔다면. 그걸 알고 아브라함 못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겐 아무 책임도 내가 묻지 않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조건은 너를 향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네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나는 너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이 축복을, 약속을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 목숨을 다하여 지켜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때로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아직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치실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모습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끝까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25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 아유, 안 되겠다. 너에게 내 희망이 없어. 아브라함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아비멜렉,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의 아내야. 네가 만약에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야. 근데 아비멜렉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지 남의 아내를 내가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너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네가 취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큰 벌을 내릴 거야. 너의 모든 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결국 그 아비멜렉과 그 민족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리게끔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아무리 마음으로 안 내켜도 아브라함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편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그리고 오랜 시간이 내다지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용서와 이 화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먼저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 묵상해 보세요. 주기도문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반드시 갚아주고자 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분보다 하나님의 부분이 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승리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누가 이렇게 했지 하고 우리가 어떤 숫자상으로 계산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타산으로 따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나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이요, 이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함과 그 잔혹함으로 말하면 참 유태인들이 당한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억울함을 당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유태인 아니겠.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한 공동체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학대를 가한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려고 왔는데 처음에 이 공동체에서 안 받아줬어요. 왜? 그때 피해를 당한, 그때 그 억울함과 그 비참함,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녁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갖고 하다가 그 다음날 느닷없이 만나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학대를 가한 당사자들을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들끼리 이걸 어떡할까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어디에서 막혔냐면 주기도문에서 막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나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어쨌든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본인들에게 왔는데 안 만나주겠다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기보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도 사실일진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가 안 되면 우리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향하여 죄 지은 자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으로 안 됐는데요. 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하면 그 다음에 희한한 성경의 법칙입니다. 알리라. 행하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웃을 포용하는 자들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그럼 우리는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네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극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한 가지 역사가 생겨집니다.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져요.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벽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납하고 죄와 타협한 상황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확연하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그와 같은 어떤 깨달음이, 느낌이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뭐 모태신앙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나 우리 가족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무신론 가정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가장 섭섭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청년 때 보면 아버님하고 저녁에 앉아서 술 한 잔씩 제가 따라드리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거 굉장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섭섭해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냐? 친구들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딴 길로 약간 벗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예배가 좋았거든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내가 자원해서 나가서 은혜 받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약간 곁길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좀 했더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좋았던 예배,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예배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 속에 넘쳐나던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찬양과 기도 속에 내 안에 넘쳐났던 그 신앙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사라질 수가 있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거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코 죄를 못 이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 영혼에 넘치는 그 은혜의 빛이,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요, 결단코 이전과 같은 죄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왜 안 돼, 그것만 바라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거룩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보았더니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벌써 뒤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나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나의 마음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삼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되더라. 아브라함 보세요. 이 뒤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실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내 마음 키우려고, 아내 사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갔더니 아브라함이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다 극복이 되어져 있더라.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베푸는 자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안 돼, 그리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